힘차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오른손을 주무치고 한번 다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 말세에 가까이 오면 우리가 말로 하면서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태했던 저희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엘리야를 도왔던 주의 천사를 도와서 엘리야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주님의 그 천사를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돕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변화되는 증거가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죽어가는 이 흑암의 이 저주의 세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빛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당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장에서 33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차근차근 다 읽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오늘 그 결론이 바로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에스겔에서 보면 참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에스겔의 이름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 2차 침공 때 유다왕 여호와긴과 건세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예언자가 됩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강한 사역을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이 말은 포로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라고 표현하시고 찔레라고 표현하셨으며 정갈 가운데 저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칠주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그 강한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예언과 주변 국가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보좌의 형상,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장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정말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말세에 고통한 때 오기 때문에 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전도자가 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응답도 다 특별히 어려울 때 받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들과 공황증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요즘 정신병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망대 안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 이번 한 주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망대는 있는데 파수꾼이 없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첫째, 이 파수꾼은 항상 말없이 드러나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말없이 항상 망대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저는 군에 가서 불침분 써봤거든요. 불침분을 한다. 이제 그 교대로 불침분을 하루에 3시간 쓰는가 2시간 씁니다. 그때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을 자다 붙잡히면 바로 영차입니다. 이 불침분이 불침분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다가 붙잡히면 바로 영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침분은 그대로 중요합니다. 불침분은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총을 들고 지켜야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막아야 되고 또 무슨 불이 나도 먼저 외쳐야 되고 그게 불침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 가서 보초 쓴 것을 다 기념하고 있을 때 그 파수꾼이 바로 보초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말없이 항상 망대를 지킵니다. 이 파수꾼이 시끄럽게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과음치 호루라기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부를 때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보초는 조용하게, 이 불침분은 조용하게 잠을 편히 자도록 그렇게 그 주위 환경을 정리하는 사람이 불침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말없이 항상 망대를 지키는 그런 이게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은 원망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파수꾼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면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막 나타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 힘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지켜보는 자다 그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파수꾼입니다. 다 편히 자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이 막 떠들고 나팔 불고 이러면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하면 도둑놈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것이죠. 오히려 적들이 도망가 버리죠. 물론 나팔을 불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많은 백성과 현장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알려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호랑이 불에서 깨워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위기가 왔을 때 그야말로 우리말로 나팔 불고 사이렌 울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파수꾼의 사명만 가지고 들어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한 위급한 상황을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되겠죠. 평소 때 여러분의 영적 파수꾼이 되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급히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 잘못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저는 33장까지 5분 전 못 봤지만 저 1절을 보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뭐 온갖 그 나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했냐 안 들으면 그 사람 잘못이다. 그런데 너가 말 안 해주면은 그 생명을 누가 지냐? 너가 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아주 무서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의인에게 가라. 20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해라. 쉽게 말하면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말해라.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구역 인도자들은 빨리 말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안 해주면 핏값이 내게로 돌아온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죠. 꼭 알아야 됩니다. 목사에게 하는 말이고 또 교사에게 하는 말이고
또 구역 인도자에게 하는 말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두 군데를 읽었는데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망할 것이니까 빨리 가서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말씀을 봅시다. 오늘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 다 로마서 3장 10절은 다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까지 했는데 11절부터는 잘 모른단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봅시다. 자, 10절에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과 똑같은 시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요. 로마서 6장 24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 사망이 있다 그랬죠. 빨리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걸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다 죄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흐름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맨날 잘못을 회개하라. 내 잘못 너 잘못 다 이야기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 왔을 때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냐 뉴욕에 그 성경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저렇게 복음 가진 자가 있구나. 뭐 복음 가진지 안 가진지 모르죠.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튼튼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뭘 경고하란 말이냐? 빨리 가서 경고하라 안 합니까? 그러면 남의 잘못된 것만 보란 말입니까? 그러면 잘못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빠진 자에게 빨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알죠? 사탄이 하나님 믿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는 어떤 시대가 왔습니다. 비린 시대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벨탑처럼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냐 바벨탑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빨리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부림치다 하니까 안 되니까 엉뚱한 걸 붙잡는단 말이죠.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져 죽게 되니까 엉뚱한 걸 붙잡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종교의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고 무늬가 없으면 아무거나 먹게 되죠. 인간이 답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그렇게 본인대로 막 주워 먹습니다. 껌이고 먼지고 지옥이고 막 집어 먹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거는 아이는 뭔지 모르고 다 먹는단 말이죠.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아주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잡을 때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안 붙잡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 말했습니다. 맞다. 나는 할 수 없어.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난 다 망해버렸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언약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 많은 사람이 인생을 헛사고 고생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째, 파수꾼은 뭘 붙잡아야 되냐?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까?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오직 나를 지키고 살리는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탄에서 건져버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믿으셔야 된다. 뭐 할 것인지 그 다음 이야기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라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뭡니까? 평강이죠. 그래서 이때 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불신자는 당연히 운명과 팔자라는 말을 쓰죠. 여기에 묶여버립니다. 여러분이 나를 파수하고 나를 살려낼 때 내 운명이 뒤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이 바뀌면 현장이 바뀝니다. 그렇죠. 현장이 바뀌어버리면 가만히 두어도 미래가 바뀝니다. 이 언약을 지금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는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어려워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운명이 안 바뀌어지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그게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 말. 운명이 바뀌지 않는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자살까지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부지런히 틀린 것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이 잘못해서 불내면 여러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가정이 불나면 그 가족들, 그 이웃까지 다 어려움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를 파수하는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꾸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파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은 어떤 교인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다른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입니다. 걱정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언약 놓치고 다른 것 붙잡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감난산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최고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 한 사람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진짜 주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불쑥 눈에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릴 것인데, 그럼 우리 정말로 복음의 제자가 될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장 모이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난산에서 언약 잡고 내려와서 모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맞기도 하고 거기에 모이면 사업도 망치고 거기에 모이면 다 붙잡으면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회의 단절된 아주 무시한 상황인데도 상관없이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강릉세계일까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아멘 하지만은 진짜 복음 막는 이제 정권이 일어나서 교회 오면은 뭐 재산도 몰수한다, 생명도 그런다라면 과연 여러분 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마 여기에 절반도 안 올 것입니다. 절반만 오면은 정말 우리가 목회를 잘한 목회자입니다. 그런 게 자부심이 있는데 아마 10분의 1도 올까 말까죠. 여러분이 올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아멘 소리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게 음포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올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올 줄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름을 두려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력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복음운동이 시작되고 많은 피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복음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억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눈을 뜨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 계속 당해야 됩니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안 사람이 우리나라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다 배신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와도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니까요. 신사 참배 우상 숭배하겠다고 목사님들이 다 결의했다니까요. 장로님들이 결의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잘못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의했다니까요. 정치권 목사님들 그게 겁나서 돈 주니까 돈 먹으려고 결의하고 또 생명을 감옥에 여니까 그게 겁나서 목사님들이 결의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역사에 교회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사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파수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세계의 교회는 복음운동만 해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찍 유럽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멀리 있는 소리를 들렸죠. 이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을 붉게 물던 십자가가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 십자가 왜 못 폈냐? 주위에서 반대하니까 십자가를 이제 안 하고 십자가를 해도 흰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밤에 붉은 십자가 있는데 그 붉은 십자가 아니라 흰 불이 나오는 그런 흰 십자가 여러분 보셨죠? 그런 십자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어쨌든 십자가 점점 줄어 사라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없어지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에 누가 살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터키나 또 성지 순례 와서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목회자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내년에 한번 그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그 현장을 보고 정말로 가슴을 부여하고 이게 교회의 상태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흙더미가 돼요. 돌더미입니다. 터키는 또 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무너진 그런 돌입니다. 가봐야 교회 기둥 이게 4대 교회 기둥이다. 라오스계 그런 라오데 말이 안 되네. 그런 그 교회 기둥이다. 이렇게 교회의 기둥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대교에서 교회 갔는데요. 사대교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조그만 그 교회 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멀쩡하게 해놓고 예배 드리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현실이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 이슬람교가 장악해서 지금 그러시다. 그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전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야 크게 외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말려가지고 못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 꼼짝을 못하는 이 기독교가 패배의 그런 패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현장에 렘넌트들이 가서 정말 눈을 뜨고 울분을 갖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렘넌트가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는 게 오늘 장로님은 저도 우리 장로님도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이 있구나. 저는 정말로 뿌듯한 그런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보고 그런 울분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미래에 누가 살게 되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요 시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들은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천명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변화될 뿐 아니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초대교회는 로마까지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적 운명을 바꾸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입니다. 옆에 주위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교회 파수꾼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렇게 그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면 언제 어떻게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그 인사 한번 못합니까? 고기만 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해봅시다. 당신은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경훈이 나나? 랩런트 해야 되는데 너 딱 걸렸어 나한테. 랩런트가 그래야 되죠. 우리는 영적 운명을 바꾸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다.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고,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 이것이 파수꾼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의 틀에 빠져 있고, 올무에 빠져 있고, 함정, 올무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지금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파수꾼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열고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는 위기의 교사들이라는 웃지 못할 문구들이 그려지고요. 그에게 그렇게 어렵게 임용고사를 거쳐서 선생님이 됐는데 현재 교사들 80~90% 상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강단에 선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기분 나쁘면 안 된다. 이런 부모들 아이의 말을 듣고 선생님이 뺨을 때리는 학부모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부모의 인권이 있어도 교사의 인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참담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이 잘못될 뻔하면은 지금 미래가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사의 그런 건세를 받아 교사들의 그런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동성애가 지금 인권을 주장하고 동성애 합법화 차별 금지법 속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이상한 성교육을 지키고 너는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를 그렇게 같이 가르친대요. 어떤 텔레비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모가 그렇게 상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하다는 거예요. 동생 앉혀놓고. 그래서 이거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을 가르치는 하라는 행동을 가르치는 유치원 학생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 있는데 부모가 있는지를 모르죠. 유치원들이 가는 게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성을 정말로 잘못 가르치니까 지금 성 개방이 되는데요. 이거 성 개방이 되는 게 안 좋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흑암에 잡혀서 합친 완전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지금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의 파수꾼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태우면 패역한 백성이 되고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은 악한 자는 행동이 악한 자가 아니다. 신분이 악한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새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지금 악하고 패역한 시대 맞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를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렸다. 현장은 지금 엄청나게 저는 내가 어디 갔다 왔다 해서 그리스 말고 어디 갔다 그랬어요? 터키 갔다 와서 막 울분이 났는데 그 텔레비 보니까 막 선거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막 선거 누가 잘났다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현장이다 싶더라고요. 그 정치가 저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정체 속에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렘넌트 몇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응답이 요셉에게로 오니까 모든 사람은 요셉을 따라와야 됩니다. 왕도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의 사업체에 모든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랫폼 응답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테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정인이란 말이죠.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보내주는데 기독교인은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 되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책이 좀 무섭죠. 근데 그 뜻을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건 아주 이상한 그런 말이지만 그런 책이 제가 있습니다. 아주 두껍대요. 두꺼워서 아직도 책을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섬이 파수꾼으로 있다면 다 따라와야 된다. 이것은 우두머리가 되고 대장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도운동을 아무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바보들이 모인 줄 알았죠. 힘없는 자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임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로마까지 따라왔습니다. 무릎을 끊었잖아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 황제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 황제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기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파수꾼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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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세계를 보면은 가장 보는 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문화는 바로 종교가 문화의 시작이고 문화의 실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 가면은 다 뭡니까?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는가 그 보면 그 나라의 실체란 말이죠. 여러분 유학 가면은 그 나라의 종교를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화라 그 말입니다. 문화의 실체입니다. 저는 힌두교를 가면은 그럽니다. 바라나시를 가봐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바라나시가 그 인도의 실체란 말이죠. 바라나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텔레비에 중들이 나와서 중이 아니지 사제가 나와서 재단에 예식하고 사람들이 수만 명 매일 수만 명 모이는 그것이 바라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도의 실체라고 봅니다. 그 바라나시를 저는 한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 나라를 보면 같으면 종교가 어떤 나라냐, 종교가 뭔지를 보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고 또 뭡니까? 방글라데시는 지금 그 스리랑카가 불교가 석가가 태어난 그런 곳이 스리랑카다만. 그런데 그 스리랑카에 지금은 이제 스리랑카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 방글라데시가 그렇다. 방글라데시는 지금 전부 다 무슬림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슬림이 되니까 사람들이 무슬림을 따라갑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지금도 어느 나라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인다. 그래서 아주 위기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종교가 없으면 평화가 빨리 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종교가 있어야 평화가 온다 하지만 종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인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아버지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시간표가 오면은 이 시대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표 확인하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언약 붙잡았을 때 수의 사들 앞세우고 뒤에서 지키신 하나님, 오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강릉 세계학교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하나님, 오늘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강릉세계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말없이 망대를 지키는 자, 떠드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이 나 때문에 평안하게 쉬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현장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는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정말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 알지 못하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빠져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부터 잡으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언약은 먼저 나를 지키는, 나를 살리는, 나의 운명부터 바꾸는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 이 일을 위하여 초대교회는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할 때 목회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나라가 위기 속에, 우상 속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 중직자, 또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신 파수꾼의 역할은 나를 현장 살리는, 나는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요셉이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에서 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플랫폼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내가 붙잡은 언약을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파수꾼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부터 정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정확하게 내 가슴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가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이, 나의 사정이 파수꾼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여 정말로 영안을 뜰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죄악과 저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여 점점 더 이 시대가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하나님의 시대가 병들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또 위기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여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날 되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언약부터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령 충만으로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이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여 이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되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도 상관없이 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떤 누명을 쓸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속절없이 교회를 떠나고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정말로 생명 걸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생을 걸고 하나님의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현장이 237 나라가 심각하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완전히 마약 문제로 우상 문제로 물들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을 지켜내지 못하면 현장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후대가 완전히 그 속에서 함몰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지켜낼 수 있도록 나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분명한 언약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언약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증거 앞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에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